비 오는 소리를 들어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어디 가서 들어보세요. 비 오는 소리 들어가며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아무리 눈씩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비 오는 소리가 나면 마음이 울적해지고 센티멘탈, 그냥 뭐 그렇습니다. 고독해지는 것 같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제가 막내둥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외로움을 잘 타요. 그래서 그 덩치는 남산 두 번만 한데 삐치기를 잘합니다.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들이 삐치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한번 삐치면 그냥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뭐 한 달이고 말도 하기 싫고 그냥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택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낙심을 잘하고 삐치기 잘하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절망을 잘합니다. 포기를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 좀 하시려고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한번 우리들을 흔들어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복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전에 반드시 믿음으로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들어 보는 믿음에 불합격되면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불합격되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잘나서 복 받았다, 내가 잘나서 돈 벌었다, 내가 잘나서 집 샀다, 이 지랄을 들어갑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철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강대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아주 첫 번째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네 죄가 너를 찾아내고 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에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곡식을 까부는 키질의 그 건물학 같아서 여러분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훅 타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게 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죄와 어떤 낙심과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 오는 날 은혜 수학비처럼 풍만히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해져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좋은 집 사고 내가 잘나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내가 잘나서 돈 많이 벌고 이거 하지 마세요. 망하는 건 망하는 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가난하게 돼도 병들어도 내가 곤고하고 내가 못 살고 내가 못 낳고 못생겼어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하시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던 손가락이 꼬부라지고 여러분을 멸시하던 그 눈빛이 흐려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위에 있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냐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물론 모세, 뭐 다 아브라함, 사무엘도 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들이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믿음의 말 한마디 하시고 그 믿음의 말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제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선지자를 배출하는 학교지요. 거기 생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품고 신학 공부를 하던 그 신학생이 죽었어요. 결혼을 하고 사는데 그 부인도 있고 아들도 둘이 있는데 남편이 그냥 벼랑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운명이고 사람의 팔자라고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장 좋은 것은 죽어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에녹은 300살밖에 살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이 없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이 없었더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는 살다가 베르몬의 하늘에서 불병거가 다 내려오더니 그 엘리사를 거기다 태워가지고 그냥 하늘로 슝 하고 날라버리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무덤에 갇히고 이런 엄청난 순환을 겪었지만 그 선지자들 보니까 엘리야가 그랬고 그 다음에 에녹이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음의 고통이 우리들에게 엄습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림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 공부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내가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빚쟁이들이 탁 넘치더니 네 아들 두 아이를 내게 내놔라. 네 남편의 빚 때문에 내가 네 두 아들을 데려다가 내가 종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빼앗기게 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땅을 우러러 한탄하고 땅을 치며 통곡한들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떼굴떼굴 굴러가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렇게 난리칩니다. 그런데 이 생도의 안에는 지혜가 있어요. 무슨 지혜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한난이 나를 곤곡해 하려고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저 사람은 아무리 와서 건드려도 껐떡을 안 해. 왜? 믿음에 굳건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면 마귀 앞에서 깔깔대고 손뼉치며 좋아해. 그럼 그렇지. 네가 성교회 권사야. 아이고 그럼 그렇지. 이러건 그러나 어떤 큰 일이 내게 닥쳐도 깜짝 하나 시험이 싸우니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실 이도 여호와요 환난 주신 이도 여호와요 평안을 주실 이도 하나님이요 문제를 주신 이도 여호와요 문제를 해결하실 이도 여호와다. 이렇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어떻게 하소연하냐 하니까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니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아유 나를 청산가고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 이놈의 인간이 빚을 지고 죽었어. 우리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아유 평생 무슨 하나님이란다고 신학 공부하고 지랄 날리피더니 피까지 지고 죽었어. 옌병을 놓은 인간 지옥에 나가라 이래가며 그지요. 그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옆에 김명순 집사 권사님 내가가지고 글쎄 말이야 내 남편 그 자식이 그래 죽어서도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어 이래가며 어떻게 하면 좋아. 내 자식이 그냥 총으로 잡혀가게 됐는데 유명수 권사님 내가 가서 땅을 치며 통곡 남의 집에 가서 울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대부분이 보면 사람 붙잡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 세상 그런 왼수가 일찍 죽는 것도 왼수인데 그 빚을 지고 죽어가지고 우리 두 아들이 종으로 잡혀갔다고.
이 쌍놈 인간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아직 가서 머리끝에 이빨을 다 뽑아놓지. 애감에 여러분 저주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여인은 내 남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확실히 경외하기는 줄을 당신이, 내 남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이 내 남편의 내 남편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이 문제를 당신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힘든 것은, 제가 그래요. 여러분에게 맨날 문자를 보내면서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시고 뭐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도 문자를 보냈는데 왜 보낼까요? 여러분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왜 기도하려니까? 아니 목사님이 됐으면 지가 기도하면 다 자기 믿음으로 되는 거지 뭘 우리들한테 기도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도 막상 허가 나온다 해도 무슨 돈으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짓다 해도 이건 뭐 어떻게 하려고, 이게 근심 걱정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이것도 부족한 거 같고 저것도 아유 성전만 지으면 뭐야 그 안에 또 강대상이니 뭐 또 이런 거 다 놀래면 그 돈은 다 어디라고 밤잠이 안 와요. 근심 걱정을 자꾸 끌어놓어. 일로 와 너도 근심 일로 와 걱정. 그래 화장실도 줘야지. 이거 화장실 근심도 일리 들어오고 여기 아직도 빈터가 있으니까 식당 줘야지. 그래 열리 들어와. 그 근심을 여기저기다 더덕 붙여놓고 아이고 끌어안고 그래 근심 하나 하고 같이 살자 이 지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나의 근심 걱정 염려 한숨 탄식을 툭툭툭툭 띄워버리는 거예요. 띄워버려요. 여러분 가슴 속에 맺혀있는 문제와 한숨과 탄식, 인간으로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통박 굴려봐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툭툭툭 내던져. 누구한테? 하나님이요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왜 나한테 근심 걱정을 갖다 주고 그래요. 하나님 다 가지고 가세요. 거기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성전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거기 비세지 않게 지고 뭐 그러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나는 그런 거 몰라오니 하나님이요 알아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서 자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꿀잠 자는 거야. 들어놓으면 코를 골아. 여러분이 보면 무슨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자빠져 자기만 해.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또 요 말을 이용해서 설교 때마다 자빠져 자. 이거는 망조예요. 망조.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이거 그거 좀 큰일 나는 거예요. 한번 졸음이 여러분 마음이 틈타기 시작하면 자야 된다 이게 자꾸 내 속에 들어와. 어쩔 수 없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 빚으로 종으로 잡혀가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난 엄마가 위대하다는 걸 요즘 우리 며느리 때문에 그 며느리 그냥 후려해가지고 뭐 어디에 애 들어설 것 같지도 않게 생겼어. 그냥 너무 약해가지고. 그런데 쌍둥이를 매가지고 아버님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 집에 와서 배를 쑥 내밀면 뭐 시아버지 앞에 내가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많이 나왔구나. 이만큼 나와서 버티고 뚝 앉아있어. 그래 내가 옆에서 봅니다. 저거 뭐 들어 저 고생을 할까? 왜 저 고생을 할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엄마 되는 과정이다. 엄마는 위대한 것이란다. 그 아무나 되는 거 아니란다. 너는 축복받은 아이다. 제가 그럽니다. 어찌 난 얘기도 못 배웠지만. 그래서 또 며느리한테 또 위안을 삼겠다고. 야, 네 배나 내 배나다. 야, 쌤 배다. 자식이 종으로 잡혀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엄마가 낙심되고 절망되겠습니까? 그 문제 나로는 할 수 없다. 시작. 나로는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여러분을 잠도 못 자게 하고 사람을 마르게 하고 식욕도 없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왜 하려고 그러세요? 무슨 배짱으로, 무슨 똥배짱으로 왜 그러는 겁니까? 이 선지자의 생도는 하나님의 사람한테 갑니다. 내 아들이 잡혀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당신은 뭐하는 거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억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속에 보면 온갖 각색 병든 자들이 다 그 병에 눌려서, 여러분 병든 사람이 병에 눌려서 아이고 저도 그래요. 저도 일어나면서 아이고 그래요. 뭐에 눌려서? 병마에 눌려서, 아픔에 눌려서. 우리 윤재영 권사님의 어머니가 그 무슨 병제? 뭐 그 염증? 염증 수치가 내려가지 않아서 퇴원이 안 된다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니까 온 몸이 아파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면서도 내가 염증 수치에 어떻게? 눌려. 잡혀서 내가 염증 수치가 나를 가지고 놀아. 에이, 염증 수치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소리쳐가도 아픈 게 계속해. 아파도 아이고 이거를 안 해야 되겠더라고. 아이고 이거라면 옆에서 마이가 그럼 입으로 시인해야지. 이런. 그런데 아파도 안 아파 이렇게 3번만 한번 이유를 참아보세요. 아픔이 슬슬 없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를 끌어안고 있는 우리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근심 걱정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이래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털어버리세요. 그런데 인사한 거는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도로 다 가져가. 그러면 안 된다 말이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니 선지자 생도의 부인이 나한테 와서 생거지를 부리고 저렇게 난리를 치니 어떡하면 좋겠어. 여기 성경이니까 얌전하게 나왔지. 그냥 머리 풀삼아서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해요? 잡아먹을 것처럼 자식 살려내려는 거 아니에요? 말이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종으로 팔려고 했으니까 살려내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소리를 들었은즉 어떻게 선즉? 들었은즉 크게 뭐한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었은즉. 하나님이 들었으면 역사가 해결하는 역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 안 돼. 이거는 안 돼. 어떻게 되겠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안 되는 일이야. 지가 하나님이 돼버려. 하나님 기도는 무슨 기도? 안 될 거 뻔한데, 그지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망하는 사람들의 심보예요. 엘리사가 하늘으로 기도했겠죠. 난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면 물론 그걸 붙들고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 안 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왜? 우리 목사님 근심 걱정할게 왜? 여러분 목사 뒤었다 살 드릭드릭 쪄가지고 뭐 해서 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생일에? 소용없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를 다 통요는 너무 좋다. 까똑 하면은 이것도 까똑 하면 까똑 그냥 근심 걱정 염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한 백성이 되었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귀찮게 해. 이런 것도 가져왔습니다. 이렇습니다. 매주할 고주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글쎄 우리 유명수 권사님이 예배드리는데 괜히 나한테 눈을 기고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눈을 찢어놓던지 아니면 똑바로 보게 하시던지 이래가면서 기도. 옆에서 눈을 기던 눈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냐? 너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홍해 앞에 서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강이 맞췄어. 그렇죠? 우리 그런 왜 뒤에는 인민군이 쫓아오고 앞에는 한탄강이 막혔지요. 바지는 내려가지요. 똥을 마렵지요. 이래하면서 그런 얘기 있었지요, 여러분. 그래 이 성경에서 나온 얘기요. 앞에서는 홍해가 마로 막혔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애들 달렸지 짐승 달렸지. 이거 뭐지 어떻게 이런 방법이 없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이들 때려 죽인다고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때려 죽인다고 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을 것이 없어서 여기다가 끌어내가지고 죽게 하느냐고 그냥 모세를 향해서 돌멩이 던지려고. 이게 누구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너희들은 울부짖고 무너짓고 난리치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아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당신 집에 뭐가 있어요? 뭐가? 아니 자식 새끼가 죽어가는데 자식 새끼가 팔려가는 마당에 집안에 있긴 뭐 있어. 있는 데는 다 떨어먹어. 오죽하면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자식들을 잡아가겠어요. 그런데 마침 기름 한 그릇이 있나이다. 뭐가 있다?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그릇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과 저를 괴롭힐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있나를 먼저 찾아요. 하나님께 내가 내어놓을 것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여러분들 이렇게 잘 들어서 돈 내놓나 보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돈이 내놓으면 얼마나 내놓겠어요?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금과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꼽을 줘도 미푼 그거 찾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 한 그릇, 조그만 기름, 한 그릇이 한 그릇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큰 그릇이 아닌데 요만한 조그만 종실 거예요. 요즘 집사람이 반찬 차려주고 보니까 약간만한 소주잔만한 공기가 있더라고. 뭐 거기다 반찬 김치 소주 2조각. 아니 전에는 2만원 그릇에다가 그냥 퍽퍽 퍼져가지고 그냥 요즘 2조각 3조각씩 끓여놓더라고. 이게 뭐야? 거기다 또 뚜껑을 덮어놨어요. 이게 뭐야? 뚜껑 열다가 그릇이 꼭 넘어져. 김치 2개 담긴 것도 감당을 못해. 깨끗한 종지 그릇, 반찬 그릇 어디다 의도왔는지 사왔는지 그래. 아마 기름 그릇이 조그만 거예요. 기름 그릇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요. 여러분 참기름 그릇이나 덜기름 그릇이 얼마나요? 왜 고추장 종기만 하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도 제가 옛날에 우리 형수님이 밥 해줄 때 밥 비벼 먹잖아요. 보리밥이니까. 그래서 참기름이나 들기름 가져오면 딱 따르려면 한 방울, 2방울만 들어가자. 2방울 들어갔어요, 삼촌! 이래 가면서 그냥 도로 뺏어가려고 그래. 고기 무효관 떨어지고. 근데 요즘은 밥에다가 쑥 따라. 야, 참 부해졌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 뭐다? 기름 그릇이다. 기름 한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가지고 너는 주변 사람들한테 가지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많이 빌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는 2 아들과 더불어 문 닫고 그것을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따르라. 여러분, 내게 있는 집 안에 있는 그릇은 조그만 겁니다. 조그만 그릇인데 빌려온 그릇은 어떤 그릇? 이딴만한 한 지막 그릇, 무슨 침장 때 쓰는 큰 그릇들을 잔뜩 빌려와. 옆집에서 아니 없는 집구석에서 웬 그릇을 빌려달래? 그러니까 요런 거 빌려줬겠어요? 아니 큰 거 빌려주세요. 이만 많이 빌려. 얼마나 많이 빌려왔는지 난 몰라요. 믿음의 그릇대로 빌려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니 따르는 데마다 그릇이 차요. 그리고 그릇 더 없냐? 그릇이 없다 그랬을 때 기름이 끝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릇이 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갖고 2 아들과 더불어 생활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됐어 안 됐어요?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는 것만 해도 크고 그것만 해도 큰데 앞으로 먹고 살 문제까지 덤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꿈꾸는 거예요. 요셉이 꿈꾸다 망했죠.
이 태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 바람에 형제들한테 미움을 사게. 내 곡식단은 쓰고 곡식단 11곡식단이 나를 향해 절하더이다. 이 꿈 때문에 형제들한테 미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미워하던 말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큰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젊어서 성상가부가 돼서 애들 2명을 낳아서 기르는 그 과부에만 있었을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기름을 준비해다. 뭐를 준비해요? 기름. 여러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인데, 다윗 왕이 사무엘이와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머리에 뭘 붓고? 기름을 붓고. 기름. 여러분, 기름은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일 수도 있고 주의 종이 여러분 머리에 얹고 가슴에 얹고 당댕이에 얹고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도 기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야, 저는 봐라. 야, 저놈이 나를 믿네. 이래야죠. 조그만 다윗이라는 놈이 전쟁에 나가서 왕하고 자기 형들도 다 무서워서 골리앗 앞에서 숨어있는데 다윗이 아니 저 할례 없는 저놈이 할례 있는 우리를 왜 비웃는데 우리 저걸 내가 가서 죽이기를 내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그 옆에 있던 병사들이 이 어린 새끼가 말이야 말이지 이게 무슨 짓이냐 막 구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왕한테 데리고 갑니다. 얘가 어린아이가 가서 저 골리앗을 잡는다고 그래요? 죽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가만히 있다. 야, 너 진짜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까짓 할례 없는 저놈들 왜 못 죽여요? 그 어떻게 죽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평상시 여러분 그래 평상시 생활할 때잖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무엇이든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마귀 새끼예요. 무엇은 일을 만나든지 할 수 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 새끼들이 와서 그냥 우리 양 새끼를 진짜 물어가면요 제가 쫓아가서 그냥 그 입을 그냥 손으로 확 찢어버리고요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그냥 이맛박을 맞추고 잡아서 그 새끼를 잡아오고 그랬어요. 내가 호랭이도 잡아오고 곰도 잡았는데 저까지 할례 없는 저까지 걸.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쫄쫄매는데 안 된다고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한데 다윗만큼은 저거는 내 밥이다. 저거는 내 밥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이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멘.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인이 와서 빚쟁이들이 와서 내 아들을 다 잡아가려고 하나이다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게 뭐예요? 방법을 여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들어 다 죽게 된 사람이 예수님 앞에 4명의 청년들이 그들을 밀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 앞에 왜 왔겠어요? 낫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물어봅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병 낫으려고 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에 왜 왔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면 너 왜 왔어? 영미권사야 너 교회에 왜 왔냐? 마스크 쓰고 집에서 있지? 그럼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주일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물어봅니다. 내게 기름 한 병,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은 기름 한 병 있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것이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없나 보다 하는데 그 기름 한 병을 볼 때마다 그래 무슨 너 팔자가 기름 한 병밖에 없냐 이렇게 그냥 한숨을 탄식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야 기름 한 병 한 그릇이라도 있으니 이것까지 뭐가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절망 속에서 절대 긍정을 갖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 종지 하나밖에 없는 연약한 집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로 빠진 지팡이 하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오노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닿으니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제일 연약한 자였으나 최고 강한 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믿음이 연약하다, 내 믿음이 지극히 작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음을 그릇을 빌리세요. 옆집에 가서 기름 빌리고 이웃에 가서 빌리세요. 열왕기하 4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믿음이 별거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아주 거기서 도토리 기적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니까 이런 게 네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헤어지고 네 죄가 주음 같아서 저주가 너를 엄습할지라도 내가 너를 주음같이 희게 하여 주셔서 죄를 향하여서 화살이 내게서 없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저주 받았더니 저주받은 자였더니 이제는 축복받은 자로 변하게 되고 할렐루야. 사망이 내 머리 위에서 빙빙빙빙 돌리면서 춤을 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영생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영생의 소망에 갖게 하신 놀라운 축복이 제게 있는 걸 성경이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힘이 나는 거야. 주님이요 내 죄가 더럽고 취약한 죄가 너무 많사온데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뭐해 주시옵시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죄를 그냥 강물에 씻어버려 주시옵시고 이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집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마누라 100년 200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여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다고 하면 옆 사람에게 여러분 들으세요. 믿음은 뭐에게요?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분 들어야 돼요. 읽지 못하면 듣기라도 해야 돼요. 집사람이 나한테 아유요 땀 좀 씻고 가서 성경을 보던지 하세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성경을 보고 그래. 야 여기 선풍기에서 땀 식히면서 멍하니 앉아있으면 뭐냐 성경을 봐야지. 성경 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요. 왜?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목회의 문제, 나의 미래의 문제를 다 가루에게처럼 근심 걱정을 다 내게 끌어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거기다 툭툭툭툭툭 털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내 요즘 혈색이 좋아졌다고 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근심 걱정 염려 내 쪽에 있는 모든 암적인 것을 다 털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한 말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런 말씀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럴 때 아멘 해야 돼. 나 그런 거 몰라 이지랄하고 있어.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가진 믿음은 한 그릇에 불과하지만 이웃의 믿음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신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가 의지할 때는 지팡이 마른 막대기였지만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오느니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가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 지팡이로 인해서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은혜 받는 보고 은혜 받는 거 보고 여러분 시샘나지 않아요? 저는 길거리 가면서 큰 교회를 짓는 거 보면 아유 니들은 좋겠다 교회를 져서 맨날 비판하고 비방하고 저런 사람들은 교회를 잘 짓고 저런 사람들은 집을 잘 짓고 빌딩도 잘 짓는데 나는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저기 문화낚시터 앞에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 저기 길에서 보면 논바닥에 아무 쓸모 없는 건데 어느 날 뭐 와서 뭉텅쩡하더니 그냥 건물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글칠할 때마다 니들은 좋겠다 돈 있어서 그런 건물 짓고 맨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인데 나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맨날 지랄할 때마다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으로 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빌려서라도 채우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4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뭐라고?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아들과 함께 뭐하고?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여러분 왜 문을 닫으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가 많사온데 용서해 주세요. 이 소리를 나와 하나님만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주받은 자였더니 이제는 복받는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망이 있사온데 우리 교회가 이런 실정이 있사오니 이 교회를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 6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몇 번 기도해요? 어느 사람이 얘기합니다. 기도 1분만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이럽니다. 그것은 무슨 믿음이냐? 맨날 옹기, 많은 간장 그릇. 조금 기도하면 톡 차가지고 톡 쏟아지고 그만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유노키 집사의 기도도 끌어모아서 기도해가지고 그 그릇에 딱 재워주고 그 다음에 치워 그 다음에 넘어가 그 다음에 우리 황수빈이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딱 찬 것 같으면 또 저는 기도하다 보면 쭉 넘어가요. 다른 사람은 아니 이 사람 기도하는데 어느새 이리로 왔어. 너 지나갔구나.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요만한 간장 종지면 다른 사람 기도하다 쑥쑥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주변에
많이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오매불망 맨날 문자 볼 때마다 이 소리를 지어오는데 아유 지겨워 죽겠어요. 얼른 성전을 지어주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냥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1시간도 더 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그릇이 커짐. 아멘. 아우 1분도 기도할 거 없어. 조금 기도하면 기도할 게 또 뭐 있어야지.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도 1시간은 기도하고 저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1시간을 기도하고 저 뒤에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도 1시간을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건 보통이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운동하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자,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도로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오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들어올 때마다 기도로 채워서 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채워서 옆으로 비껴놓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기도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4장 6절 말씀을 하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나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나라 저 정치권들이 싫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니까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유 그 기도. 근데 이상하게도 문재인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면 1분이 넘겨주질 않아. 그냥 휙딱 넘어가. 그래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야단치실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휙가닥 집어넣는 거예요. 요나가 3일길을 하루 만에 지나간 것처럼 기도할 때 휘딱휘딱 되는 거예요. 내가 얄미운 짓 하는 사람한테 기도가 그냥 이름만 부르고 휙휙 지나가. 근데 내가 고맙고 나에게 큰 애를 베풀고 내 마음을 뺏는 사람한테 기도가 10분도 20분도 30분도 못 지나가. 근데 이거 너무 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나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점 위해서 그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후레자식이죠. 후레자식. 그런데 내가 엄마 아버지 인형 맨날 나가시켜. 그러면서도 엄마 아버지가 말하면 그 말에 순종하는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인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멘. 이웃집의 기도로 채우고 다른 집도 기도로 채우고 다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혼란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기도만 해도 1시간은 기도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다 채우시고 책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인에게 말합니다. 문 닫고 두 아들과 더불어 집에 들어가라. 문을 닫고 기름을 빈 그릇에 부으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빈 그릇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아는 건 너무 많아서 그냥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 뚝배기가 돼가지고 큰 항아리 애만큼 물을 벗어 끄떡도 안 해요. 이런 큰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텐데 은밀한 중에 그 기름을 그릇에 붓고 옮기고 그릇에서 붓고 옮기고 이러니까 그릇이 닫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같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또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기 문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를 여러분이 끌어안고 창전건국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맡아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한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기름을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서 나의 믿음의 기름을 그 그릇에 채울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많은 빈 그릇들을 우리 기도로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